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 있겠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대부호라고 하면 이 철도왕인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죽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유하게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명예를 가지고 살고 해도 끝이 있어요. 부르실 때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재호 씨가 그분 탤런트 83세이죠. 세상을 떠났더만요. 이분도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래도 아쉽지만 83세는 좀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근데 오락하니까 가는 거죠. 그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렇게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분이 임종을 앞둘 때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분이에요. 그에게 재물이 신앙이고 또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집에서 부르는 이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었어요. 바로 그 찬송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96장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이 곡은 35세에 세상을 떠났던 스웨인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곡이에요. 이 벤더빌트라고 하는 분이 하녀가 부르는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찬송에는 예수님의 속성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가사를 볼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이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가사도 보면 약한 자의 강함과 그리고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이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벤더빌트라고 하는 분이 이 하녀가 부르는 이 찬송을 듣다가 입술이 조금씩 이렇게 떨려왔어요. 입술이.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그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아닌데 하녀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찬송 가사의 의미를 새기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했대. 여러분, 이 사람은 천한 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사를 음미하고 듣더니 그가 떨리는 입술로 주님을 드디어 고백하는데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는 천한 자고 주님 앞에는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천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껏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산 거예요. 얼마나 천한 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했지만 내가 갈 때 되니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야. 얼마나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갈 줄만 안다면 마음껏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에 주님, 저는 천한 자요, 가난한 자요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누가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데 차갑게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얘기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은 없는 거죠.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간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주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그 인생들처럼 이 벤드빌트라고 하는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게 된 거예요. 욥기서 우리가 27장의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이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받을 상이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이 악인이 지금 잘 뛰고 있는 것 같은 번성함을 이렇게 누려도 그 칼로 그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게 되고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많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있는데 실컷 벌어놓고 쌓아놓고 해놨는데 그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는다.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망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아동바동 그걸 잡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분은 자기 하느가 부르는 주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음미하다가 죽음의 길목에서야 비로소 그 이치를 깨달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죽음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가 쌓은 것이 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못 돌아가요. 다 의인들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맞이할 때쯤에야 이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초월적인 사건인데 신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신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의 자녀들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은을 금을 바닥에 깔고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행복자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30년 공생의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데 3년을 할애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구속사의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다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려가셨다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사흘째 된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 제자를 거느리고 유대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에요. 각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남기신 거죠. 공생의 활동 3년 되던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순회하시던 중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도 뭐라고 부르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가를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의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다 이렇습니다. 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예레미야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생각들이 분분했다는 뜻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봤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언급한 후에 주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이 제자들은 과연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목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 알 수도 없는 분들이 제게 인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은 저에게 목사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저를 보는 것과 다르게 이 교회에 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궁금해요.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때에 베드로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12명 중에 그래도 제일 으뜸인 제자네요. 수석 제자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 흡족해서 오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답을 해야 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1년 혹은 수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 여러분의 주관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실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을까? 과연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어떤 분 중에 하나라는 이런 정도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확신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제자들이 이 위험한 풍랑의 사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여기에 대해서 바람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신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인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짖은 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더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보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인데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환경을 보고 이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마르다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왜 교회 나오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미쳤나 봐.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든지 찬양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든지 말씀에 사모하되어서 막 있다가 눈물을 한번 뚝뚝 들어보든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했든지 이게 바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오늘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경험된 그 느낌으로 선생님 아니면 예언자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 거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된 그 예수님은 누군가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고백은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통적인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내 죄를 한꺼번에 지고 저 사단에게 그 값을 치렀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고백. 이게 바로 우리 전체의 주님을 만난 그런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봤듯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부를 때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인칭 대명사 우리가 잘 부르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지위에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 베드로가 대답한 이 말을 보면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더 로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또는 개혁성경에서는 아도니아. 주님을 아도니아나 퀴리오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러요. 더 로드. 그러니까 이 말들의 뜻은 결국 예수님은
나의 소유, 내가 예수님의 것, 그분은 나의 통치자,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요? 네. 그러면 주예요,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을 소유하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런 고백이 주님 이 뜻이에요. 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군가의 주인이 있어요. 땅도 주인이 있고 집도 주인이 있습니다. 자동차, 건물들도 다 주인이 있고요. 사업장의 대표도 주인이 있어요. 집에서 사육하는 이런 가축들도, 애완동물들도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게 뭐 있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인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놔라, 놓아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고 줘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주인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소유하는 이 주권을 가졌지만 그 소유를 100%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팔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물려주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하면 떠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불완전한 주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단번에 사하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사단의 졸개였죠. 근데 이제 사단에게 예수님이 그 피값을 주고 우리 사단에게 졸개로 활동하는 우리를 주님의 편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 의미를 요한 1서 1장의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어떻게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주인이 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영생하도록 챙기시는 그 주가 우리의 주인이고, 이제는 그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생명을 내가 대신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책임자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그리스도. 16절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번역하니까 뭐라? 그리스도다.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신성한 인물을 부여받은 왕이나 제사일을 맡아 사는 제사장들이나 예언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모든 직분을 한꺼번에 그분이 다 감당을 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 그리고 로드 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의 본질은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시편 2편의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또한 하늘로 올라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10장의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저 악한 사단에게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외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답답하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나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또 보는 듯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보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답답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런 장면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들과 함께 구하실 때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필사를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동일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혔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또한 보여주시는 이런 사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앞에 초월적인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그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쳐주셨다. 또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때 먹고 다 배불렀던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를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4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건 온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사역도 하실 수 있고, 누가복음 9장의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배고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다 배불러서 남길 정도로 이런 사역을 하시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이제 하늘 올라가야 된다, 막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병 고치고 배불리게 해주는 분이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무 서운해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동일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내 물질 통로가 활짝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가고 가정은 평안하고 나는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아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환경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또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이렇게 싸맸던 그 배를 그대로 동인채로 나왔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있는 수건을 쌓여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을 직접 보여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할 때 오늘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수한 경험과 체험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의 환경이 있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이 믿음이 그렇지 않는 상황이 올 때에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겠대? 내 안에 있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죠? 그러면 말씀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분 안에 당연히 거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해. 근데 그렇게 여길 것으로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워서 겸손이거든요. 그나마 또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 말구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종의 몸을 가지고 상황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주인들과 세리들을 친구 삼아서 사셔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리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고가 많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 삶 속에 함께 오셔서 이들의 고충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기를 원합니다. 부유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 없으니까 다 가진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부유케 하는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각종 이런 저주의 사슬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분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개인과 민족, 나라 그리고 역사와 흥망 성쇠를 다 쥐고 계셔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원망할 것도 없고 원망해도 되는 일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 그 주인이 하시는 그 종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인이 맡긴 일을 그거 갖고 살면 되고 주인이 부족하면 또 공급해서 이렇게 써하면 그런 환경 만나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아플 때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회복도 시켜주고 이게 다 주님이 섭리하고 결정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느냐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